그래서 지난주에 14절, 16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맞고, 이건 바울은 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그러니까 열매 있는 일을 좀 하라는 거죠. 근데 열매라는 게 뭐죠? 우리는 열매를 생각하면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대로 생각합니다. 뭔가 성과를 낸다.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서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최초로 말했던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죠? 예, 생명 열매하고 그 다음에 선악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예, 생명 열매를 맺지. 생명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바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성과를 내라. 성과를 내서, 대단한 성과를 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이 뭐죠? 어둠의 일이 인류가 왜 타락했고 인류가 왜 이 고생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 아담 형님과 하와 누님이 요거 따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악과. 이것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생길로 접어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둠의 일이죠. 생명에서 선악으로 가버린 게 어둠의 일입니다. 그럼 거꾸로 빛에 참여하고 책망하는 것들이 뭐죠? 선악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뭐로 해요? 책망을 받아. 생명으로 책망을 하면 선악으로 했던 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선악이 뭐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는 거죠.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라고. 근데 뭐를 책망하라고요? 놀랍게도 선악을 책망하라고. 선악을 책망하면은 선악을 책망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선악을 칭찬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자, 선악이란 정체를 알아야죠. 선악의 정체가 뭐죠? 선하고 플러스 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는 책망할 수 있어요? 악은 책망할 수 있죠. 요건 확실히 악하니까. 악이란 말이야. 거짓말, 뭐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 이런 악들. 그런데 뭐까지 같이 책망을 당해요? 선까지 책망을 당한다고, 싸잡아서. 근데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으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선악 중에 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 중에 드디어 악을 다 멸했어. 선악이 싸워서 악을 다 멸했어요. 악이 없어. 그러면은 이 안에 절대 선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선에도 이게 있잖아. 선에도 두 가지 종류 있죠.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잖아요. 자, 최선과 차선이 있어요. 그럼 최선이 차선을 볼 때 이걸 선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걸 악으로 생각할까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악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얘를 꾸짖는 거예요. 근데 최선만 남을 줄 알았더니 최선에도 또 최선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최선이 남아있어.
최선을 보면 이 최선은 또 뭐가 돼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놈이 되는 거야. 품지를 않는다니까. 그럼 얘를 또 멸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요? 발음 잘해야 되는데 최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최선을 보면은 또 뭐가 돼요? 멸해야 되는 또 뭐가 되는 거죠. 끝까지 가보자고. 최자를 몇 개를 써야 되는 거야. 야, 최씨들은 진짜 좋겠다. 최선. 이렇게 가면은 이 세상이 선해지는 건가요? 요 도식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빠져 있잖아. 공감이 빠져 있잖아. 그쵸? 선, 악 기준만 남아 있는 거지 사랑과 공감이 빠져 있다고. 만약에 최선이 요 조금 못한 최선을 공감하고 최선이 최선을 공감하고 최선이 최선을 공감하고 최선이 차선을 공감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멸할까요? 품을까요? 품게 되죠. 그게 바로 생명으로 건너간 거야. 그런데 사랑 없고 공감 없으면은 끊임없이 멸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항상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공감하면서 사랑하면서 키우는 게 왜 공부 안 해? 응? 너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게임을 해? 하고 뭐를 부추겨요? 최선을 부추겨. 근데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했는데 억울하게 엄마가 또 와가지고 야, 너 왜 집중 안 해? 너는 책을 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잖아. 엄마가 내 머릿속을 어떻게 알아? 엄마니까 다 알아. 너 최선으로 가야 돼. 최선을 하라고. 근데 이제 딴 생각도 안 하고 눈 딱 고정시키고 있었어. 엄마가 또 오더니 야, 눈만 고정시키고 네가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만 생각한다고 전부인지 알아? 응? 집중해야지.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최선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요. 뭐가 없는 거예요? 목표만 있고 성취만 있지 사랑과 공감이 없는 거예요. 이 도식에서는 공감과 사랑이라는 게 없다고. 인류사에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안 돼요. 아니, 전 인류사를 다 통틀어 보라고.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야 성공해요. 그 깨어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 부모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세속적인 눈높이, 세속적인 기준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고. 그러면서 최선만 강조하는 거예요. 최선. 자, 그러므로 이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어떤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야. 근데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은 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죽은 자예요? 아니면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잠자는 자들일까요? 죽은 자들일까요? 잠자는 자들. 그럼 바리새는 죽은 자들이었을까요? 잠자는 자들이었을까요? 잠자는 자들. 유대인들은 잠자는 자들이었을까요? 죽은 자들이었을까요? 잠자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한 최소한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마음속에 간절한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잠자는 자들. 근데 잠자는 자들이 누구 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뇌구조가 안 바뀌어서 확실하게 설악으로 세팅된 사람들. 바꾸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이렇게만 가면은 세상은 선으로만 달려가면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완전히 죽은 자들, 양심이 죽은 자들, 마음이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름을 심리학자들이 붙여줬죠. 이름 뭐라고 붙여줬어요? 앞에 꼭 이게 붙어요. 사이코가 붙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 패스가 붙다. 패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공감 능력이 없다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행복을 전부 다 뭐로 만들어 놓냐면, 요 패스가 들어가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로 행복을 먹이냐면 숫자로. 숫자로 행복을 먹여요. 자, 1부터 100까지 있으면 이 1부터 1은 행복이 좀 덜한 거야. 1은 행복을 하나야. 100을 가져야 진짜 행복해.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매겨놓고 이걸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그런데 정말로 공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취 안 해도 돼. 하나만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가 나오잖아요. 몇 달란트 받길 원하세요? 예? 10달란트 받길 원하죠? 기왕 받을 것 좀 세게 주시라고. 많이 주시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패스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를 공감하며 누리며 살면 돼요. 꼭 100달란트 받아가지고 100달란트를 다 쓰고 가기를 원하는 이 패스식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숫자나 수치나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스터 트롯? 아유, 우리 열혈 팬이 저하고 같이 살아요. 열혈 팬.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등수를 매겨주잖아요. 경쟁을 시키잖아요. 우리는 등수 경쟁 없으면 심심해서 안 봐. 그냥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면 보겠어요? 그거?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감동이 없다니까. 와, 1등 해야지 막. 와, 무슨 상 타요? 황금상 무슨? 금상? 예. 진선미. 이렇게 등수를 매겨야 한국 사람들은 시청률이 올라가. 30%. 세상에 전화 700만 통이 무슨 투표를 참여하고 700만 명. 뭐가 있어야 돼, 한국 사람들은? 등수가 들어가야 돼, 등수. 이 패스들이라.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공감이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등수가 중요한데? 등수만 있으면은 성장하고 성공하고 행복을 챙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에 충격적인 말이 딱 던져졌습니다. 언제요? 30년 전에 중학생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어요. 유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이 등수, 숫자상의 순이 아니라고. 공감 좀 해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사랑 좀 해달라고. 그게 행복의 순서란 말이에요. 성적순이 아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다고. 어디에? 이 선악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선악의 정점이 바로 패스들이에요. 전부 다 숫자로만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열쇠를 3개 가지고 와야지.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나한테 선물을 사줘야지. 네가 나를 사랑해? 나한테
두둑한 통장에 잔고를 채워 넣어줘야지. 전부 다 뭐로 생각해요? 숫자로. 이 사람들은 진짜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이런 느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짐바브웨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제 남아공에 좀 몇 달 있었어요. 왜냐면 짐바브웨를 몰라가지고 짐바브웨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낭 하나 딸랑 메고 갔는데 또 교통편이 직항이 없어. 남아공을 경유해서 가야 돼. 근데 남아공에 제 후배가 살고 있었어요. 후배 목사님이. 그래서 남아공에서 한 2달 머물면서 짐바브웨 정보를 취합한 후에 그리고 짐바브웨로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남아공에서 2달을 머물면서 그 후배 목사님 교회 출석도 하고 후배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성도 교인 중에 온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왜냐하면 유학 그 자녀 교육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7년은 살으셨어. 자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닐 때쯤에서 이 부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가. 우리가 영원히 남아공에서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한국에서 다시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면은 지금 이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남아공의 교육 구조는 경쟁이 없대요. 성적도 없고. 그런데 경쟁도 없고 치열한 싸움도 없고 뭐 치열함이 없는데 한국에 가서 만약에 자리를 잡고 살려면은 어떻게 돼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희한하게 경쟁을 배워요. 경쟁을 배워. 우리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하자 하면 안 해. 내기 할래? 이러면 해. 게임을 붙여놓으면 죽기 살기로 한다고. 그냥 하자 하면 안 한다니까. 게임할래? 경쟁할래? 내기할래? 하면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원래 그런 족속이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이걸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경쟁 시스템을. 제가 전 세계 일주를 2번 했잖아요. 아프리카도 종단했지. 유럽도 갔다 왔지. 북미, 남미 갔다 왔지. 아시아 나라 돌아다녀 봤지. 전 세계 다 다녔죠. 중국도 여러 번 갔다 왔지. 제가 호주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주 백인들. 미국 가서 흑인들 보고 깜짝 놀랐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보고 깜짝 놀랐어. 왜 놀랐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 너무 순진하다니까? 재미가 없어. 아니, 재미를, 우리는 뭔가 재미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막 자극적이고, 놀라운, 어떤 막, 게임을 하더라도, 빵빵빵 하고 막 현란하게 움직이고. 근데 그 나라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감동을 받아.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너무너무 행복해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감동을 못 받는다고.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해외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유학을 가요?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호주로도 가고 유학을 가잖아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유학 가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유학을 간다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 사회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미가 없다니까. 한국처럼 이런 뭐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나도 재밌는 게 많은 거야. 근데 그 재미의 근본이 뭐가 있어요? 숫자.
경쟁과 숫자가 가득 담겨 있다고 막 성취해내고, 심지어는 요새 대박 터지는 앱이 하나 있잖아요. 폰이 없는데 토스라고. 심지어는 토스 그냥 내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10,000보를 걸으면 돼. 근데 10,000보를 걸으면 돈을 줘요. 돈도 한꺼번에 100원을 주는데 100원은 한꺼번에 안 줘. 5,000보 걸으면 뭐 10원 주고, 10,000보를 걸으면 한 30원 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3,000보 걸으면 합산해서 또 얼마 주고, 또 50,000보 걸으면 합산해서, 전부 다 뭐예요? 시스템이 기본으로 뭐를 만들어 놨냐면 숫자와 경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없으면 안 한다니까? 숫자와 경쟁이 있어야 움직인다니까? 왜? 공감하면서 사랑하는 능력보다는, 여기서 끌어내는 에너지보다는 숫자와 경쟁에서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은 숫자와 경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률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공감 능력은 세계 10위가 아니라 세계 100위 밖으로 물려놨어요.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느낀 건데, 우리 흑인들은 있잖아요. 우리 흑인이라고 그랬다. 우리 흑인들은. 나는 그분들이 더 마음에 들어. 경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앉아서 지들끼리 놀아. 술도 없이 놀아. 담배도 안 피고 놀아. 그냥 막 웃으면서 깔깔깔깔대면서 너무 재미나게 놀아.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뻘에서 뭐라도 주스면은 엄청 많아. 개도 기어다니고 뭐 굴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놀아. 막 웃으면서 재미나게 놀아. 만약에 거기다 한국 사람 100명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작나지 그냥. 안 놀고 계속 뭔가를 해. 뭔가를 해서 잔뜩 모아야 그걸 행복으로 알고 있다니까. 살아있는 사람일까 죽어있는 사람일까. 놀랍게도 잠자는 자들이야 그들이. 이들이 잠자는 자들이라니까. 왜냐하면 숫자와 경쟁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공감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공감하면서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 제가 우리 밴드에 동영상을 올려놨잖아요. 요새 동영상 설교 시간에 잘못 틀어놓으면 자꾸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 올려놓은 동영상 보세요. 그 동영상 제가 보여드릴게. 아니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린다는 게 아니고, 로그인 해야 된다. 로그인이 되면은 다행이고, 됐다, 다행이다. 동영상을, 자, 잔소리 없이 아이를 키우는 법 하고 그 밑에 요걸 하나 또 뜩 하고 올려놨어요, 제가. 이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정혜선 박사라고. 근데 자기를 찾아온 민주화 운동으로 억울하게 잡혀갔어. 30년 살고 나왔어.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는 고문당했고 30년을 살고 나. 30년은 살만한 죄목이 아니야. 잘해야 한 몇 개월 살다 나올 30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 때문에 칼을 품고 다녀. 자기를 고문한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거야. 칼을 품고 다녀. 그래서 그 30년이 지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 해.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누가 한번 쓱 스쳐 지나가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하는데, 자기 속에 화와 분노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놈 때문에 칼을 품고 다녀. 누가 쓱 지나가다 툭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바로 주먹 날라오고 폭력성이 나오는 거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솟구치는 화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 모든 게 원망스러워.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그놈 뒤만 쫓아다녀. 그놈, 나를 고문한 그놈, 고문하게 해서 나를 고문해서 모든 진실을 왜곡되게 만들었던 그놈, 칼을 품고 다녀. 그래서
정혜선 박사가 당시에 그를 꼭 죽이고 고문 수사관 반드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그 고문 수사관은 자기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쫓아다니는 거예요. 고문실 아래에서의 그 끔찍했던 기억.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생활을 못 사는 거예요. 정혜선 박사가 어떻게 상담을 해줬냐면은 가방에 칼을 넣고 다니다가 그가 30년간 죽이지 못하고 똑같은 죽이는 시뮬레이션만 자기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혜선 박사가 어떻게 그 사람 잡으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냥 죽이는 건 너무 아깝대. 살갗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근육을 하나씩 조금씩 회 뜨듯이 다 떠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줘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야. 그때 정혜선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박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박사님이 아니고 이분이 목사였다면 어떻게 될까? 저한테 상담이 왔어. 똑같은 사람. 근데 대상만 달라. 고문 수사관이 아니고 남편이야. 30년 동안 저놈 새끼 때문에 내 인생 못 살았다. 저놈만 보면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혼을 준비하고 또 이혼을 준비하고 또 이혼할 걸 준비했다고. 그러면 보통 목사들은 어떻게 상담해요? 이혼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냥 기도하고 참으세요! 이렇게 상담해 주겠죠? 근데 정혜선 박사는 뭐를 해준 거예요? 죽이고 싶다니까 뭐를 해줬어요? 공감해 준 거예요. 공감해 줬어요? 저한테 오면 어떻게 상담할까요? 공감해야지. 정말 이혼하고 싶으세요? 이혼하셔야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혼하고 싶으세요? 가장 잔인하고 고통을 주고 이혼 과정에서 아주 복수를 하고 싶다고. 그러세요? 꼭 복수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자기는 꿈속에서 상상만 하고 못했는데 막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다 말렸대. 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엉엉 울면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뒤를 밟고 죽일 기회를 찾으면 반드시 죽이세요. 꼭 죽이세요. 처음으로 공감을 받은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어떻게 당신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용서가 되겠어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반드시 죽이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30년 동안 칼을 지니고 다닌 사람을 더욱 부추긴 위험한 도발 아닌가라고 옆에서들 말렸겠죠. 그런데 거꾸로 눈물을 엄청나게 쏟고 난 그분은 30년간 그 고문 수사관을 쫓아다녔던 발길을 끊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가 되고 서서히 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감은 경쟁 숫자가 더 에너지가 있습니까? 공감의 에너지가 더 있습니까? 공감의 에너지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공감하는 에너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여기 자고 있잖아요. 깨어나시라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왜 와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 경쟁에서 이기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1등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꼭 성적 1등 먹어가지고 내신 1등급 받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이런 거 기도하려면은 뭐하러 교회 나와?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돼. 근데 절에 가서 요새 절에도 100일 기도하더라고. 100일 새벽 기도하고 100일 철야 기도도 해요. 강남에 큰 절이 있더만. 무슨 봉은사? 거기 다니세요 그냥. 똑같이 하니까. 근데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는 1등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공감하게 해주세요. 내 이웃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이 먼저죠. 공감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요. 그런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공감이 뭔지를 몰라. 공감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공감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그때 필요한 게 간절이야. 간절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간절. 간절이란 말에 말의 뿌리에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절은 간을 절인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간을 절이는 정도가 뭔지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간절. 혹시 누군가는 우리 성도님 중에 결혼하기 직전에 연애하던 시절에 간절 경험해 보신 적 있나? 간절. 우리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 낳아놓고 간절할 때 있었죠? 간절. 근데 숫자상으로 간절이에요? 아니면 이 공감 때문에 간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경쟁, 숫자 때문에 간절했지. 저것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간절. 이건 간절이 아니야. 욕망이지 그냥. 진짜 간절은 공감이 안 될 때 정말 공감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와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함을 만들어서라도 간절해야 돼. 금식이라도 하라고. 이런 간절함은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라고. 꼭 경쟁 숫자에서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경쟁 숫자에서 이기기 위해서 금식, 철야, 새벽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 간절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린 전부 다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고. 깨어서 일어나라. 자, 이제 예수께서 겨우 요거 한 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육신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 땅의 모든 경쟁, 선악구도에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을 숫자로 바꿔주는 데가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 마음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뭐를 공감을 했어요?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잖아요. 숫자로 1등을 해먹는 거야. 1등을 하면 할수록 자기네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공감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하면. 누군가에게 빛이 돼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빛이 된다고. 살린다고. 그 사람들을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들의 죽은 자들을 살려낸다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게 되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세 번이라는 의미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설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 묻잖아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조반이 아니라 아리스타오. 만찬이죠. 만찬이에요. 아리스타오를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실제로는?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이거 좀 이상하죠? 왜 베드로야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하나를 놓치면은 성경을 그냥 휙 지나가면서 읽는 거예요.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아들. 지금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두 번째도 뭐라고 불러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세 번째도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주님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니면 요한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버지 요한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럼 베드로라고는 누가 불러줬어요? 예수께서 붙여준 거죠?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면은, 자, 시몬일 때는 시몬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에 속해 있다란 얘기예요? 아니면 이 시몬의 조상들에게 속해 있다란 얘기예요? 시몬의 조상들에게 속해 있죠? 자, 조상들. 유대인들의 조상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을. 자,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조상 논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 났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치요? 그러면 시몬의 현재 조상에게로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나올까요? 마귀가 나올까요? 예,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라고 불렀을 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야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거죠. 예수님 바꿔주신 이름이니까.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읽어보자고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마귀는 뭐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예요? 생명이에요? 선악이에요? 선악을 가지고 움직이죠. 선악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감이 아니고 숫자. 숫자와 경쟁이죠. 마귀의 기본은 숫자와 경쟁이. 선악은 숫자와 경쟁이 가능해요. 생명은 숫자와 경쟁이 없어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는 거예요, 그냥. 숫자와 경쟁이 필요 없다고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을 때는 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숫자와 경쟁.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야 불렀을 때는 숫자와 경쟁이 아니라 예수에 속해 있으니까 생명이죠. 생명, 빛.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 빛. 그런데 생명과 빛, 이것의 근본은 뭐라고요? 요 근본이 바로 마음, 공감이라고. 공감 능력, 이해하고 품는 사랑이라고.
이게 지금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누구 방식으로 물었어요? 선악 방식으로 물었어요? 생명의 방식으로 물었어요? 선악 방식으로 물었죠. 왜? 비교급으로 썼으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굉장한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절대 읽어낼 수 없어. 성경을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 화법이 대단한 화법이에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몇 번 물어요? 3번 묻는 거야. 주님 그러하나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물어봤을 때 자기가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숫자와 경쟁. 바로 이 전 장면에 경쟁이 나온다고. 20장에 경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게도. 자, 20장 한번 가서 볼까요? 성경이 요한복음이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놨어요. 이 경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둘이 같이 다른 박질을 해요. 둘이 같이 다른 박질을 한다니까 뭐 하고 있어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는데 둘이 같이 다른 박질을 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하고 있다니까. 경쟁하고 있지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먼저 달려갔어. 경쟁에서 졌지요. 진 거잖아요, 지금. 아니, 성경에 이 구절이 왜 들어와야 되냐고.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뭔가의 설명이 3번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가 막힌 장치죠. 끝내주는 장치잖아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딱 복선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달려간 그 다른 제자는 무덤 안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여기서는 섞어서 이름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 시몬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도 아니야. 섞여 있어. 뭐가 섞여 있어요? 시몬과 베드로가 섞여 있죠. 여기서도 이름이 기가 막히게 이런 장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시몬 플러스 베드로가 만약에 시몬만 베드로 아니었고 시몬만 썼더라면 무덤 속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왜 안 들어갔죠? 경쟁에서 졌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아, 기분 나빠. 내가 경쟁. 베드로는 경쟁의 챔피언이라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칭찬 들어야 돼. 절대 경쟁에서 지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 맞죠? 언제나 칭찬을 들어야 되고 언제나 1등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가 돼요? 베드로가 되는 거지. 베드로가 돼야만 돼. 실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베고요 중에 야고보 중에 실제로는 누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막상 초대교회 뚜껑을 탁 여니까 야고보가 지도자였죠. 야고보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헤롯이 누구부터 죽였어요? 야고보부터 죽였다고. 야고보부터.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언제나 1등 해야 돼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몬. 그런데 건너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경쟁했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질문이 살짝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비교급을 빼버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 비교급 안 쓰고 그럴 때 대답도 바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나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러하나이다. 제가 이 베드로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린 그러하나이다. 제가 제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비교급을 싹 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조금 이제 풀이 죽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밋밋하게 물어봤어. 밋밋하게. 우리 한국 애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유학 가잖아요. 그러면 그 유학 간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본국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 엄마, 여기 애들 너무 이상해. 뭐가? 애들 너무 이상해. 뭐가? 얘들은 하나도 재미없는 거 가지고 막 재밌다고 그러고 너무 이상해.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해? 야, 걔네들하고 놀지 마. 넌 공부해야지. 1등 해야지, 1등. 근데 걔네들은 뭐 가지고 재밌어 하냐면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놀던 거 가지고 재밌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재밌어요? 막 숫자가 걸려있고 게임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재밌잖아. 얘네들은 그런 거 한 개도 없어. 그냥 서로 보고 허허허 깔깔깔깔깔 지나가는 바람에도 행복하고 저 푸른 하늘 보고도 행복하고 이렇게 피어나는 파란 싹에도 행복해.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못 봐요. 우리 아이들 눈에는 그런 게 있어도 있는지를 몰라. 뭐만 보고 살아요? 1등. 경쟁만 보고 산다고. 그러니 걔들은 너무 이상한 거지. 너무 애들이 바보 같아요. 엄마, 나 이런 바보들 속에서 살기 싫어. 나 한국 가서 살래. 한국이 너무 재밌어. 누가 이상한 거예요? 바보같이 순진한 애들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바보같이 순진한 애들을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국 애들이 이상한 건가요? 한국 애들이 이상한 거죠.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이미 경쟁과 숫자로 시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시몬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빼는 거야. 자, 세 번째 물으니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드디어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심.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공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주님한테 넘겼죠?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죠. 세 번째 질문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도 잘 모르겠죠. 주님은 베드로를 공감하고 이해를 해버리신 거죠. 베드로가 처해 있는 그 경쟁 시스템도 다 품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자,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면은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럼 맛있는 간식 주는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해? 우리 한국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옷 사주는 거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 들어주는 거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을 전부 뭐로 생각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걸로, 그 수준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맞을까요? 맞냐고요?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건 사랑 아니야? 아니,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건 사랑 아니야? 엄마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고, 엄마가 나에게 뭔가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건 사랑 아니야? 사랑을 우린 잘못 배운 거죠. 사랑하면은 뭐를 해요? 질투하죠? 아니, 사랑한다 하면서 질투를 안 하면 그 진짜 사랑 맞아요?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잖아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 봐. 순수한 100% 사랑. 그러니 이 서구인들은 이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플라토닉 러브, 그 다음에 무슨 필레게오 사랑, 또 에로스의 사랑, 이런 식으로 나눠버렸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나눠질 수 있냐? 그것도 나눴다라는 게 숫자 아니야. 숫자. 자꾸 경쟁 붙이는 시스템.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질투하게 돼 있고, 질투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 화가 나잖아. 나 말고 누구를 또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질투하게 되고 화가 나고, 화가 나는 순간 미움이 시작되고, 미워하는 순간 미워하다가 살인도 할 수 있지만 용서도 되잖아요. 용서를 해보니까 더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죠.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죠. 아니,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이걸 다 돌려보니까 사랑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게 들어와 있다고. 자, 그러면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해주고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 품는 거라는 걸 아시죠? 모든 감정을 다 품고 있는 게 사랑이라고. 어렵나?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진짜로 사랑하면은 다 품어요. 다 품는다고. 우리 엄마들 자녀들 다 품고 살잖아. 엄마 싫어! 막 엄마 뼈! 해도 어떻게 해요? 품어야지. 왜 품어요? 자식이니까 품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품어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식이니까 품어. 아유, 그거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실제 내용물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랑하니까 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기 물 좀 이렇게 막 이제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바닥에 물 좀 뿌려놔요. 쟤 때문에 눈이 뻑뻑해. 너무 건조해서. 우리 집은 진짜 건조하게 살아요. 평균 습도 20%에서 40%로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세수할 때, 코 속에 바짝 말려 할 때 물 들어가면 코딱지가 푹 떨어져 나올 때. 아, 그 통쾌함이라. 우리 전부 다 코딱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건조해서.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뭐를 넘겼어요? 주님께 넘겨버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공을 넘겨버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품어버렸죠? 품어버렸어요. 자, 품고 난 다음에 잘 보라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주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니 이것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야, 어렸을 때는 네 멋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주님 만났고 주님 만난 이후부터는 나이 먹어서 늙어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사도행전 2장이 성령 받는 장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류사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첫 장면이에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때가 제3시예요.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인용되는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에 이렇게 나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 성령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뭘 부어줘요?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요. 그렇죠? 육체에게 부어주니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자,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제 젊은이들은 어떻게 돼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을 잘 비교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장면을 환상을 보고 꿈을 꿔요. 여기 앉아. 자, 네, 성경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두 개를 비교해 봐요.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21장 이제 베드로에게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젊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이제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어떻게 산다고요? 네 멋대로 산다는 얘기야. 네 멋대로 살아가. 그런데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면 간다는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뭐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숫자, 경쟁을 가진 베드로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사랑, 품음. 이걸 보여주셨잖아. 품는 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뜻을 품고 베드로를 포용하고 베드로의 뜻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냐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게 이거라고요. 공감 능력이라고. 품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왜 아직도 내가 20살 넘은 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왜 해요? 그들은 독립했잖아요. 독립시켜야 되잖아.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고 한다 한들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은 어렸을 때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주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알아서 하라고
냅둬야 되는데 왜 끝까지 부모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원 가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해야 되고 허락을 해줘. 텔레비전도 1시간 이상 보면 안 돼. 응? 내가 작년에 광주에 있던 어떤 목사님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거의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씩 전화 상담을 했어. 그분 내용이 이거야. 자기가 지금 그분 따님이 30인데 히치코모리가 돼 있다는 거야. 방 처박혀가지고 안 나와. 방문 열면 쓰레기통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쭉 과거부터 좀 물어봤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니까. 혹시, 엄마께서 애를 많이 통제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중학교 때까지는요, 제가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줬어요. 다 하게 해줬대. 중학교 때까지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만화 그리는 거, 우리 딸이요, 그때 만화 그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만화책을 엄청 열심히 보더니 만화가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딱 중학교 때까지만이고요. 계약을 맺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네 인생 살고 고등학교 때는 엄마 인생 살아야 돼. 만화를 끊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 들켰는데 제가 찾아냈거든요. 세상에 만화 그리는 도구 그 비싼 걸 얼마짜리? 40몇만 원짜리. 비싸죠? 사가지고 몰래 숨어서 만화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몽땅 뺏어서 던져버리고 봐서 너는 나라고 계약을 했잖아. 공부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몰래 만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또 근본을 뽑아가지고 끝장을 내버리고 공부만 하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1년 후에 서울에 있는 S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어요? 가서 얘가 또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교회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학교까지 쫓아가가지고 감히 어떻게 기독교인이하고 불교인을 만나냐고 강제로 해체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에 적응 못하고 과를 옮긴다고 의대 간다고 의대 간다고 또 의대 공부하더니 의대 갔다가 또 공부하더니 또 다른 거 갔다가 그러더니 직장생활 한다고 하더니 희지부지 내려와서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히치코모리가 됐어요. 벌써 다 아시겠죠? 사람이 자기 뜻이 꺾이면 병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병들었다면 그거 10중 8구 엄마나 아빠 잘못이야. 10중 8구. 우리 자녀가 건강하다면 부모님이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건강한 거예요?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고 품는 거라니까. 공감하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되고 공감하니까 품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품어주면 돼. 세상에 이해 못할 게 어딨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면 다 품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네가 하는 게 항상 오라. 괜찮아. 이런 얘기했더니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어디에 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숫자, 경쟁. 아니 이런 사람들한테 네가 오라라고 얘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오라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그래야지 네가 옳다라고 해야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옳다면 얘는 뭐로 가요? 숫자와 경쟁으로 가다가 우리 숫자와 경쟁 공공이죠. 2 보셨죠? 숫자와 경쟁으로 가다가 그 경쟁의 끝자락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여버리잖아요. 엄마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훌륭하신 사업가 아들께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니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유럽 공동체가 무슨 뭐 일루미나티가 뭐 이게 말세인가? 아니에요. 말세는 놀랍게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말세야. 나라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말세라니까. 왜 말세?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니까. 그걸 말세라고 생각해야지 지구 종말이 말세다. 이런 헛소리를 다 집어치우시고 지금 현대인들에게 말세라는 게 더 강력한 그 느낌이 생길까요?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성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람들이 말세라고 더 강력하게 느낄까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 몇 천만 명이 죽을 때 그 말세. 자,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걸 말세라고 생각했죠. 눈에 보이는 걸 말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진짜 말세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말세야. 이 말세에 거듭나야 된다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제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공감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해야지. 1등 하게 해주세요. 숫자 좀. 1등 해서 경쟁에서 이겼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남는 게 뭐가 있어? 숫자 가지고 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숫자들 잔뜩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 내려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뜩 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숫자 이만큼 챙겨왔어. 딱 내려놔. 하나님 그거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서 너 밖에 나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좀 갈아봐. 내쫓아버린다. 그렇죠? 말세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세예요. 그리고 그 말세에는 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돼. 모든 육체에 부어져. 육체. 자, 숫자와 경쟁은 육체의 생각일까요? 마음의 생각일까요? 육체의 생각이죠. 육체.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숫자와 경쟁에 아주 치열하게 가담하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있기 전에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단 말이야. 예수님한테 들었으니까 이 구절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분명히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들었어. 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이게 네 멋대로 살았어. 그게 네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네 마음이 아니고 그게 패스들의 생각이야. 어둠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누워 있었던 너 잠자는 자, 죽은 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야.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제 드디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더라도 가는 거야. 그치요? 그렇게 사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맨날 죽고자 한다고 말은 고백하잖아.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았어요 라고 우리 저 유기농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나는 죽고 예수로만. 뭐가 죽어? 뭐를 품어 도대체 그 인간이. 뭐를 품어? 숫자를 품어요? 아니면은 그분이 사람들의 이 공감을, 마음의 이해 공감을 품어요? 뭐를 품냐고. 숫자를 품지. 이게 죽음이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도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죽음이라고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의 서로 사이에서,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고. 팔을 벌려. 이게 무슨 팔이에요? 마음의 팔. 예수가 베드로를 품어주셨듯이 마음의 팔을 벌리고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면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게 죽음이라고. 그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자기 죽음밖에 없다고. 물질이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딴 거 하나님 안 받아. 그건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건 경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딴 거 안 받는다니까? 뭐를 받아요? 내 마음의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거라도 품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거야.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혜선 박사 30년 동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던 그 사람에게 뭐를 해줬어요? 공감해줬더니 그가 그 칼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야. 그게 복음 아니야. 공감을 해줬더니 내 자녀가 바뀌어. 변하는 거야. 칼을 내려놓는 거야. 공감을 해주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나를 따르라고 몇 번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마가복음, 자,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어요.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처음에 부를 때는 뭐로 불렀어요?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시몬이 예수를 따라갔더니 뭐로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뀌고,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인생을 안 살고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품이 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뭐를 해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사람을 뭐로 낚아야 돼요? 신천지처럼 낚아야 돼요? 신천지처럼 낚는 수법이 있잖아요. 뭐를 해줘요? 처음 6개월 동안은 뭐를 해줘요? 엄청나게 공감해주는 척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잘못 배웠다니까? 공감, 사랑을 뭐로 배워야죠? 지가 원하는 걸 하는 걸. 낚시 가고 싶어요. 그럼 신천지가 어떻게 해줘요? 전부 다 낚시가. 내가 오늘은 물고기 30cm 잡고 싶은데 신천지는 아마 물속에 잠수해서 물고기 걸어놓을 거야. 30cm. 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니까? 그 사람의 뜻을 다 들어줘요. 그거는 공감일까? 잘해주는 거지 그냥. 목적을 두고 잘해주는 거라고.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동받고 자기 일평생을 신천지에게 걸어버려요. 근데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첫 장면이야. 지금 만나는 첫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야,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신천지처럼 생각하고 있었겠지. 신천지처럼 숫자로 경쟁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 마지막 장면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는 숫자나 경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뭐로 사람을 낚아요? 뭐로? 그물로. 근데 그 그물이 뭐냐고요? 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21장에 그물, 큰 물고기가 어디에 가득 차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물이 안 찢어져. 평상시대로면 그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져야 돼. 우리가 품어도 우리의 마음은 안 찢어져. 계속 커져. 놀라울 정도로 커져. 놀라울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너무 놀랍죠? 내 양을 치라. 이것도 다 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일 수 있는 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를 줄 수 있어요? 내 양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데 그 양식이 어디서 나오는 양식이라고? 품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사람이 공감 사랑 없으면 그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인가? 패스들이지. 패스들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공감을 못하니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가짜 행복이 뭐예요? 성취해내는 거야.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행복, 1등 하는 거,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숫자로 전부 다 엄청난 것을 이룩해 놓은 것을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패스들이라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세상은 살만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언덕, 팔을 벌려보신 적이 있었나? 안도연의 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희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본 적이 있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재가 재가 되기까지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줬고 누군가를 포근하게 해줬고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줬다고. 몸을 녹여주고. 복음은요. 성적순이 아닙니다. 정답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경쟁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마음, 그 팔을 벌리고 있는 그 품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에요. 자, 패스는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죠? 패스는 결과가 중요해요. 1등이냐 2등이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어떤 직위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패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성적순으로 공부하라고 패스란 말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죽은 자들이고 거듭나야 돼. 잠자는 자들 깨어나야 돼. 지금 이분들이야말로. 내 옆에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에 절일 정도로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피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패턴 안으로 들어오면은 결과가 아니라 뭐를 누리는 거예요? 과정을 누리는 거라고. 과정.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의 방향은 행복이야.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불교도 그 목표 지향점이고, 이슬람도 구원이 목표 지향점이고, 힌두교도 구원이 목표 지향점이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
천국 가는 게 목표, 지향점이라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 그치요? 과정, 행복을 누리는 과정이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라고. 아프지 말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라고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연장선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행복한 사람이 그 행복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게 천국이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채 천국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지 가보면 알겠지.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이를갈미 있을 거예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양화대교. 자이언트가 노래 불렀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여기서 그 노래 틀고 싶은데 저작권 위반이 돼가지고 각자 꼭 들어보세요. 양화대교.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어떤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목표를 성취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숫자를 채우는 것으로 아닙니다. 팔을 벌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더라도 아멘 하면서 가는 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를 자격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격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